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제 보필하고 나라를 함께 세워갈 관리들을 누가 임명하고 어떤 직제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이제 중앙 조직을 보면 제사장에는 아사랴, 그다음에 서기관에는 엘리호렙과 아히야, 그다음에 사관에는 여호사밧, 군사령관에 분하야,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에 아사랴, 왕의 자문관에 사붓, 국내 대신에 아히살, 노역 책임관에 아도니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조직을 12개로 개편을 하고 나눠서 각 지역마다 책임자를 쭉 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한 달에 12달 중에서 한 달씩 왕궁과 왕실에 쓸 여러 가지 물품, 양식, 물품들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본문을 딱 맞닥뜨리면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나랑 뭐 관련도 없고 알만한 사람도 모르겠고 뭐 그게 어쨌다는 것인지 여기가 어디라는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첫 번째 교훈으로 적절한 인재 임명과 역할 분담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말 중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모든 일이다 라는 뜻이죠. 통치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절하게 직제를 편성하고 거기에 알맞는 인재를 임명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인데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에 했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그거를 갖다 파악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통치 철학, 국가 비전,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그 통치 철학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이쪽 부서가 합쳐지기도 하고 문화부하고 체육부가 합쳐서 문화체육부, 여성부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면 여성부 따로 두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직제를 개편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인재들을 뽑아서 거기다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자기 보좌관들, 청와대 비서진들을 개편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통치자나 다 이런 직제를 개편하고 거기에 알맞는 인재를 세우는 그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을 보필하고 나라를 이끌 일단 중앙관리, 왕국에서 주로 일하는 측근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임명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사랴예요. 아사랴. 전에는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했죠. 근데 아비아달은 이제 쫓겨나서 낙향을 하고 사독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무총리 누구 뭐 지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 국가 통치에서 신앙이 국가 통치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이 돼요. 그만큼 귀중한 직분이고 귀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사관이 역사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관리하고 역사를 꺼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고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는 것이 사관이에요. 역사. 그만큼 역사를 기록하고 활용함으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려는 그 의지를 이렇게 보인 셈이죠. 왕에게도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붓이라는 친구, 사붓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친구가 있었어요. 자문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강제 노역 책임관이 아도니람인데 강제 노동관이 뭡니까? 그 요즘으로 말하면 부역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거. 옛날에는 우리는 요즘 없어졌습니다. 그죠? 부역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부역이란 제도 없어졌어요. 제가 화단 같은 데 관리하는 거 보죠? 그다음에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건 다 돈으로 뭐 그 사회보장 제도 차원이긴 하지만 그거 하면은 얼마의 임금을 보존해 주는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강제 노동은 아니에요.
그것도 임금이 적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 노역 책임가는 말 그대로 노예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무슨 사역이나 뭐 길 닦는다든지 도랑 파는 일이라든지 성을 지는 일이라든지 뭐 다시 부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노예를 감당하는 일들을 강제 노역 책임가인데 아도니람이에요. 아도니람. 근데 이 아도니람이 노예를 가혹하게 다루고 나중에 그래서 노역 때문에 국가가 분열되는 큰 어려움에 화근이 되는 그런 것을 나중에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적절한 직제를 만들고 또 적절한 직분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역할 분담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라와 교회도 건강하게 서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목회자, 대통령 혼자서 다 못하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안 돼요. 어떻게 다 신경을 쓰겠어요? 온 나라가 복잡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할 분담을 하고 적절하게 그 위임을 함으로써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교회가 꿈꾸고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교회 형태인데, 가정교회가 형태가 되면 옛날 구역 모임처럼 되어 있지만 구역은 아니고 그렇게 목장 형태로 돼서 목회자가 다 돌볼 수 없는 성도들을 목자인 평신도가 그렇게 나눠서 돌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잘 돌보지도 못하지만 그 세심하게 못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리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같은 성도들을 챙기고 소수를 한 4-5가정 정도씩 이렇게 챙기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견실하게 크고 또 소그룹이 목장이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교회 전체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예요. 이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적절한 구역,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이 나라를 건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중앙직제 개편 그리고 임명에 이어서 그 지역 구역을 개편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뭘 했습니까? 책임자를 임명했죠. 우선 지방은 뭘로 했습니까? 12구역으로 개편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2지파가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사사기 전에 한 400년 전 얘기예요. 400년 전부터 벌써 그 사는 지역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지역을 나눠서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그래서 다 나눠져 있어요. 국토가 이렇게 쫙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말이죠,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굉장한 강점이. 지파가 그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침범하지 않고 그 땅을 함부로 나눠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영역이 지켜진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다윗 시대 때 얼마 전까지 우리 묵상했었는 시므이 기억나시죠? 시므이가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지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1등 지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원래 우리가 사울이 대대로 이렇게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패단이에요. 패단. 이게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는 하나 차이예요. 지역주의와 애향심은 하나 차이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사는 동네가 잘 살아야지.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지. 우리에는 공항이 들어와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경부 대구에서 신공항 K2 기지공항이 옮겨지게 생겼어요. 대통령이 지금 밀양에다가 신공항 만들어주겠다고 안 들어주니까 민심이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TK가 대구 경북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고 민심을 달래느라고 수건 사업인 대구공항이 도심에 있거든요. 소음 때문에 전투기랑 같이 공항을 쓰니까 골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외곽으로 한 50km 떨어진 데다 옮기는데 벌써 새 후보지가 난립니다. 난리. 지내 위치해달라고. 10,000명이 들고 세금이 들고 그러니까. 의성, 저희 아버님 고향 의성, 군위, 영주, 요 세 구 3파전이에요. 3파전.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합당하다고 막 서로 로비를 하고 그래요.
제주도는 지금 제2공항 들어서 반대하는데 거기는 얼른 들어오라고. 워낙 인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발전할 때 좋은 건 들어오시오, 싫은 거는 성주 지금 난리 났어요. 사드 배치한다고 막 혈서 쓰고 5천 명 모여서 데모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왜 여기냐 이거예요. 성주 참여 끝났다 막 이거예요. 누가 사 먹냐. 안 좋은 그거 전파, 그거 꼭 그런 것만도 아닌데 참외가 뭐 전파를 받아갖고 뭐 이상한 먹고 우리가 죽겠어요. 그냥 그러나 이미지 자기 고향이 그런 걸로 인해서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이 타깃이 되니까 공격을 하면 거기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싫은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지파주의, 이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지파를 무시해버렸어요. 지파 무시하고 생활권, 지역별, 뭐 우리로 치면 강, 산, 뭐 이런 식으로 생활권으로 묶어버렸어요. 12개를 다시 나눠버렸어요. 12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12지파 따라하려고? 아니에요.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래서 12달로 돌아가면서 어느부터 시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2달을 이렇게 나눠서 한 달씩 너네 지역은 1월달 책임져, 너 2월달 책임져, 3월달 책임져, 이런 식으로 12달 나눠가지고 한 달씩만 왕궁에 보내야 될 여러 가지 음식물, 식자재, 그다음에 왕이 타고 다니는 말, 뭐 소 이런 것의 여물, 이런 것을 한 달씩 책임지고 공급하라고 12개를 만든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 딱 12개 맞잖아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말이죠, 구성원으로서 혜택과 동시에 뭐가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권리를 많이 누리잖아요. 그죠? 안 누립니까? 외국인들 여기 오면 얼마나 차별받는 줄 아십니까? 참 차별받습니다. 서럽습니다. 우리도 외국 나가면 얼마나 차별받는지 모릅니다. 영주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납니다. 예, 비자 만기 되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몰래 들어와서 있는 노동자들 걸리면 다 추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막 추방당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우리로서 누리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고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국방의 의무, 남자들, 우리 아들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고 납세의 의무가 따르고 교육의 의무가 따라요. 무조건 의무 교육은 해야 돼요. 이것이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권리도 있지만 내가 투표권이 있어서 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가 피선거권, 선거권이 있다는 거, 이거 권리예요.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돼요. 여러 가지 4대 의무, 4대 권리가 있어요. 저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걸쳐 있는 것이 있어요. 교육자회에 가면은 회비를 월 10,000원씩 내야 돼요. 사진작가협회, 그것도 회비 10,000원씩 내야 돼요. 배드민턴 하면은 뭐 장소 사용료, 레슨비, 뭐 이거 다 내야 됩니다.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혜택을 보는 만큼 의무를 갖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정 국가를 세울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왕을, 지금 사사시대라서 그런 게 없지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왕을 모셔야 되고 왕을 섬겨야 되고 너희들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이 따르는데 그래도 좋니?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 거 봐, 그래도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제.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게 편중되면 당장은 편해요. 근데 나중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12달을 골고루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세례교인들은, 우리도 위에 상회비라는 것을 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례교인이 기준이에요. 세례교인이. 그러니까 세례교인 한 명당 얼마씩을 위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도 작지만 작은 만큼 그 숫자대로 내는 거예요. 그 규모를 생각하고. 또 헌금이 1년에 얼마나 나오냐, 거기에 맞춰서 분담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3.5% 낸다, 노예 전체에. 우리 3.5% 분담하는, 어떤 교회, 큰 교회는 뭐 15% 낸다, 30% 낸다, 이렇게 그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한쪽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과도하게 넘어갈 경우, 거기에 편중될 경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지칠 수도 있고 너무 큰 행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2달에 골고루
골고루 돌아가면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나눠갖도록 그렇게 또 의무도 갖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적절한 구역도 나눠주고 적절한 책임 분담도 주고 그렇게 될 때 나라가 건실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적절하게 책임을 저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게 역할과 책임을 나눠줘야 돼요. 은사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뭔가 역할을 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감투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저분이 충분히 섬길 만한 분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직분을 주고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실하게 커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검증이 안 되고 역할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런 의무를 해야 될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선배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때가 많아요.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희도 반찬 나눔 사역 같은 거 나눔과 기쁨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 유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없는데 그걸 하면은 과도하게 일이 몰리니까 그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돼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반찬도 나눠주고 일주일에 가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청소도 해주고 그런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부터도 버거우냐면은 이 발반사부터라도 잘해야 돼요. 이미 있는 것부터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영역이 확대돼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 먼저고 일이 나중이에요. 왜? 준비되지 않으면 몰리니까. 골고루 또 노는 사람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역할이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튼 교회 역시 적절한 구역, 적절한 책임 분담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 적절한 행정과 참여가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요. 지방 구역을 나눌 때 기계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지도를 못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성경 연구하면서 커다란 지도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12지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지 않아요, 크기가. 어느 지역은 넓고 어느 지역은 좁아요. 작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강원도가 넓지만 사람도 적게 살고 지형도 험하기 때문에 넓더라도 거기는 한 도로 치잖아요. 그렇죠? 세종시 조그마한 시인데 거기도 특별시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 조그만 데지만 그건 행정구역의 특별함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지형의 특성, 물자 풍부함, 관료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활권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추자도 보면은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도인데 제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다녀봤잖아요. 말씨도 전라도, 생활풍수도 전라도, 자기들은 제주도로 물건 사러 안 온대요. 배를 어디 타고 가냐면은 목포나 저기 어디입니까? 순천 그쪽으로 간대요. 그쪽 완도나. 그러니까 이건 미스예요, 미스. 행정 미스. 그냥 제주도가 약하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라고 한 중간쯤 되거든요, 거기가. 여기다 갖다 붙여놓긴 했어요, 제주도도. 그런데 뭐 혜택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라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12구역으로 나눴을 거예요. 자, 우리는 기계적인 평등은 얼핏 상당히 평등해 보여요. 우리 피자 나누듯이 너 한쪽 먹고 너 한쪽 먹고 똑같이 나눠. 금 똑바로 걸어. 너 삐뚤어졌다. 너 삐뚤어져. 각도 봐라. 각도. 12시에서 6시, 3시에서 9시 이렇게 딱딱 거야지. 이게 평등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지형도 험하고 물자도 부족한 데는 어떡합니까? 한 달치 내느라고 허덕허덕해요. 쟤네는 너무 넘쳐. 남아돌아. 그게 평등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걸 등을 종합적으로 평등이 뭔지 불공평이 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형편에 맞도록 조정했지만 똑같은 임무와 역할을 맡긴다는 측면에서는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고 그렇지만 형편을 고려해서 나눴다는 측면에서는 뭐죠? 예, 이것도 역시 공평하고 평등한 것이고
솔로몬의 사위 두 명도 들어갔어요. 지방 관리로. 11절 15절 보니까 사위, 딸을 얻었어. 그러니까 솔로몬 딸이니까 사위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사위 집안, 그러니까 사돈 집안을 자기 것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있고, 사위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한번 역량을 펼쳐서 지방 관리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보여요. 12지역을 보면요, 되게 넓어요. 밑에 그 애굽 직전서부터 저기 위에 있는 유프라디스 강까지 길게 놓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 이렇게 된 지역보다 훨씬 넓어요. 솔로몬 지역을 보니까. 이 넓은 지역을 왕이 혼자 다 통치할 수는 없어요. 역할 분담을 하고 그 관리를 다스림으로써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릴 때 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절 말씀,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고독한 자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나 어느 대통령이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던가, 하여튼 어느 대통령이 말한 건데, 청와대 가면 좋을 줄 알았대. 청와대 딱 들어가니까 이런, 뭐라고 자기 표현하면 구중절간?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고독한 외로운 데가 없더라 이거죠. 전에는 그냥 사람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근데 경호 때문에 걸그적거리고 미리 예고해야 되고 뭐 신경 쓰는 게 한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 격식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너무 외롭고 힘든 자리라는 걸 자기가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싶은지. 주변에서는 말이죠, 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만 가득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왕에게 친구란 있을까라고 싶은데, 제가 오늘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근데 친구가 있었어요. 왕의 벗이요 그러잖아요. 벗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후세 같은 사람이에요. 후세가 친구기도 하고 책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후세가 얼마나 나중에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압살롬 반역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후세예요. 다윗의 친구예요, 친구. 근데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큰 소리 많이 한 사람이 아시죠? 나단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예. 다 바로 당신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다윗이 안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타를 치는 거 기억나시죠?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윗한테 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입니까?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친구예요. 근데 연배가 누구랑 비슷했겠습니까? 솔로몬하고 자기 아들 사봇하고 연배가 비슷했겠죠. 그 위에 아버지 세대하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그러니까 정이 들었겠죠. 왜? 나단 선지자가 자기 왕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연배고 그러니까 친구했던 것 같아요.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왕의 벗이기도 하고 왕의 자문관이기도 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요즘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요. 당신도 친구를 좀 사귀어 봐요. 나중에 외로워. 나만 바라보지 말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만 있으면 되지 뭘 또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집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나고 그런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막 찾아가가지고 일도 없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차 마시러 갈게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일이 있어야 가요, 저는. 일이 있으면 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차 마시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시간이 저는 아깝고 막 없고, 그래서 막 그게 괜히 없어지는 시간 같고 막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친구들도 오라고 막 만나자 그러고, 뭐 그러면 얘네들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랬니 뭐 이랬니 하면서 이 늙어 간다는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조건과 이유 없이 그냥 친구가 있는 게 좋겠다. 그래 외롭지 않겠구나. 이건 자식도 아내도 대신할 수 없는 뭔가가 그런 게 있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덜 드는 거 보면 아직 덜 늙은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친구가 있었다는 말에 제가 이게 눈이 번쩍했어요. 아, 그 똑똑한 사람,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울까? 뭐가 아쉬울까? 그렇죠? 똑똑하기 이를 데 없고 잘생긴 또 잘생기고 뭐가 아쉬울까? 아,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도 친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친구가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제 자신에게. 아무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오늘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맨날 이름 나오고 뭐 나랑 관련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적절하게 인재를 임명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나라도 교회도 견고하게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적절한 구역을 나누고 책임을 분담해야, 책임을 주어져야 나라가 또 교회가 건실하게 생긴다, 만들어진다. 세 번째 뭐죠? 또 적절한 행정과 참여가 공평하게 의무와 책임을 줄 때 또 반듯하게 나라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10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와 나라가 건강하게 성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많아지는 교회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옵니다. 기도로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하나님, 우리나라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 헌신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생겨나 적절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인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또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쓰임받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